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때가 87년도니까 벌써 31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어느새 31년 전에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반 대학들에 비해서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거의 세상 세속적인 삶과는 결별하고 살아가는 곳이 신학교의 삶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뭡니까, 봄이 되면 축제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대학들은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대개는 그렇다고 합니다. 주점을 열고 술 먹고 여기저기 잔디밭에 나부러져서 그러고 있는 게 대학 축제라 그럴 때에, 신학교의 축제는 그저 뭐 찬양제 혹은 방송제. 저도 그 뭡니까 신학과 남학생들과 교회 음악과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중창단 만드는데 중창 활동을 해서 그때가 되면 발표를 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웃어야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가식적인 웃음 말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동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요 오오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그러니까 다른 일반 대생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축제라 그러면 뭔가가 막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냥 손잡고 찬양하는 분위기라니까 잘 믿지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신학교 시절이지만 아무 구김살도 없고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자주 우리는 회의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소명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하루에도 10번은 더 갈등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내 길이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내 사실은 갈등과 회의 시기죠. 특히 제가 학교 신학교에 입학했던 1987년도는 민주주의의 열망이 뜨겁던 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개인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한 명의 신학도로서 이 교회에, 이 민족의 그 사명 앞에서 어떻게 반도의 십자가를 걸머질까 하는, 그래서 세상에 다 지고 가는 듯한 고뇌에 찬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자기 혼자 세상에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다닙니다. 그러니까 회의와 갈등, 온갖 고뇌에 찬 시절이 또한 신학생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우리에게 고마운 장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가봤더니 로뎀이라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등나무골이라고도 불리는데 등나무를 이렇게 심어놔서 그늘이 진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 친구들끼리 고민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의 얘기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랬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가 그립고도 그립습니다. 이미 30년이나 지나가서 옛 얘기처럼 됐지만 그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얘기들, 함께 고민했던 얘기들, 그 로뎀 쉼터가 참 한없이 그리운 때입니다. 그 로뎀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 로뎀의 원류가 되는 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로뎀 나무 그늘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중고등부 교육목사로 부임하던 해에 설상가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설사가 또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설상가상.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엘리야의 극악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덮치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는데 주제를 뒀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먹고 힘내라 하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힘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사실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전에 있었던 장면을 잘 아는 것이 누구든지 아십니다만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몇 대 1?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때입니다. 그때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서 진멸시키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온 이스라엘이 결단했던 때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승리로 넘쳐 흐를 때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적으로 넘쳐 흐르는 승리의 그 기쁨이 있을 때 엘리야는 오히려 아주 침잠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 말씀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이세벨이 우리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원흉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이세벨 왕후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절 내가 내일 이맘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네 생명을 취하고 말겠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 가운데 굉장히 충만할 때인데도 이 말을 들을 때에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상황 보지 않았습니다. 850대 1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850대 1이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 돌아봤으면 절대 그 현장에 가지도 않죠. 무섭지 않았습니다. 850대 1이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도 보지 않았고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한마디를 딱 던져서 너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혈기등등해지자 엘리야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만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실수하고 영적인 침잠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간악한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 듣고 있으면서 그는 굉장히 실망하고 나태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나아가죠.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가면 그 은혜를 금방 그렇게 잊어버릴까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 예배하는 동안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게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결단이 되는데 막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세상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는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는데 세상 가서 세상 말 딱 듣고 보니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상황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만 보이고 내 어려움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픈 남편은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자식 등록금은 어떡하지? 그런 자기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가면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금식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왜 산에서만 내려오면 은혜 다 까먹습니까?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받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어디를 봅니까? 세상 보고 세상의 음성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 그럴 때에 누구 음성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세상의 음성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그 상황을 보고 오늘 엘리야가 실수하듯이 이세벨이 설정하는 상황과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는 실수하고 의기소침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처음부터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실수하는 동안에 자기는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관해서 한번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7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지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무너뜨리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말 듣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불러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 믿음의 삶을 아무도 갈굴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도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귀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말 듣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할 그때에 세상 소리 들으면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찾아야 할 때에 이세벨 소리 들으면서 실수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실수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한번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버리는 그런 영적인 쇠락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딱 시작할 때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줄다리기 처음에 딱 기세를 빼앗기고 역전되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 뭘 제압합니까? 기선을 제압하죠. 처음에 한 막 당겨서 그냥 우세를 점한 팀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역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승리를 낚아채야지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이겨내야지 처음에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세벨 한번 말 듣고 났더니 그 뒤로는 계속 이세벨이 주는 상황 속에 끌려가면서 결국엔 자기를 고민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생명도 자기 생명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싸울 때는 영적인 싸움할 때는 자기 생명도 관심이 없었죠. 상황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눈이 돌아갔더니 자기 생명에 집착하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했다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갈멜산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북단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디 있을까요? 남유다의 남단에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면 키로수로 200km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는 오직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사실은 하룻길을 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길로 도망칠 만큼 그는 영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최대한 도망가고 숨고 싶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로뎀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 로뎀나무 그러면 그 휴식과 평안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 카페에 가면 항상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로뎀나무.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그 뭡니까? 영성 훈련을 만들면 로뎀골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휴식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실상 이스라엘의 로뎀나무는 그렇게 평안하고 안식 있는 휴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로뎀나무는 그 부엘세바의 연간 강수량 200ml 이하의
극악한 상황 속에 겨우 그냥 잡목수풀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크기도 조그맣고 그게 그늘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 얼굴 들어가면 끝나는 게 그 로뎀나무의 그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인생들이 자기의 평안을 찾아서 휴식을 찾아서 도망을 치는데 사실은 여기가 도망치다, 여기가 내가 피할 곳이다 하고 머리를 들이박지만 결국에는 내 얼굴 하나도 가릴 수 없는 고만한 그늘에 숨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기껏 숨은 바에 어디 밑이라고요? 로뎀나무 그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작고 힘든 그런 곳입니다. 볼품없이 자란 거기 속에 자기 몸을 맡긴다는 거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광야의 온도는 보통 45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41도의 더위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매일 에어컨을 들고 벌거벗고 있어도 덥다고 했는데 여기는 연일 45도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 얼굴 겨우 하나 들어갈 만큼의 그 그늘 속에 머리를 쳐박고 휴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실존이란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자식 자꾸 말 안 듣지요. 빚은 늘어나는데 돈 들 일은 다 또 생겨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몸은 자꾸 병 들어가서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점점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때에 로뎀나무같이 사실은 영원한 안식이 아닌 곳에 머리 박지 마십시오. 주의 그늘 아래 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그늘 아래 숨어야 합니다. 넉넉한 그늘 아래 우리 몸을 다 숨겨야 되지 그저 머리만 쳐박았다고 우리가 휴식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형편 속에서도 인생들은 잠을 잔다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주니까 참 희한하죠. 제가 우리 둘째를 낳을 때요, 집사람은 고생하면서 산고를 치르는데 저는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죠. 잤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안 잘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잠을 자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때도 잠이 오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잘 것 같은 상황인데도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안 잘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때 머리를 박고 거기에서 잠이 듭니다. 어쩌면 아마 200km 이상 달려온 도망쳐온 그 육체의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피로는 뭐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럴 때 반응해 주셔야 돼요. 피로는 뭐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예.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자겠습니다. 잠을 잡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체력이 영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체력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펴보시면 10계명 나와 있죠. 그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라고 맨 뒤에 찬송가 뒤에 보시면 성경 보시면 10계명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뒤쪽에는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표지의 말입니다. 표지. 어느 계명이 제일 긴 것 같습니까? 네. 눈치 빠르시네. 4계명이 제일 깁니다. 2계명과 4계명이 삐까삐까한데 뭐 비슷한데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단어를 써봤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쉼에 관한 것이 가장 길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궁금한 분은 오십시오. 제가 히브리어 성경 빌려드릴 테니까 세 보십시오. 쉰다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육신의 피로를 잠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야의 잠이 단순한 육신의 잠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는 영적으로 지금 그 영혼이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잠들어 버린 겁니다.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렵게 돼서 더 이상 기도할 여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꿀꿀 자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나와 같이 한 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때가 있고 깨어 기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렵다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꼬이고 있다 싶으면 그때 더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도 엘리야가 잠이 들어있지만 천사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잠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잠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시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천사가 두 번째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게 그 전에 나오는데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5절에 천사가 엘리야를 깨울 때 한 말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사실 5절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말씀하실 때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깨울 때는 이 말씀을 참아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곤히 자는 엘리야, 너무 힘겨워하는 엘리야를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냥 잘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그렇습니다. 잠자고 싶다고 다 잘 수 없고요.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 누구는 이번 방학에 일본 갔다 왔다. 누구는 태국을 갔다 왔다. 누구는 필리핀을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안 가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문구대로 한번 떠나고도 싶은데 그럴 만한 돈도 있죠? 우리 집 사람 표정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없는가 봅니다.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리를 빈 사이에 우리 교우들 속에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사실 멀리 가지 못하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담임 목사 된 뒤로 명절에 고향을 못 간 지도 오래됐고 뭐 지금 4년 만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게 부름받은 자, 사역자의 온전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잠잘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깊이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죠. 어루만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가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야말로 어루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일어나, 야 일어나. 그렇게 막 깨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지를 못하십니다. 그저 엘리야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손길로 어루만져서 깨우시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터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져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내 고통을 만져주시고 내 슬픔을 만져주십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손길은 뭡니까? 마치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그 어깨 만져주면서 얘야 힘들지? 남편이 이 직장에서 힘들고 일하게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뛰어나와서 안아주면 여보 하루 힘들었지?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그런 거 좀 하십시오. 남편 되신 분들 그런 거 받으면 왜 이래 징그럽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아내분들은 그렇게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얼마나 땀 흘렸을까요? 하루 종일 수고 많았지 라고 얘기하죠. 씻고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 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12시가 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제 다리 뭘 했다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한 다리인데도 만져주시면서 주물러 주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손길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그 손길은 단순히 엘리야를 깨우는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으로 피곤한 자식 차마 거칠게 깨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엘리야야,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 심정 안다. 네 괴로움을 안다. 너의 외로움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어려움들을 만져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육신으로 보다듬어 주신 분은 내 어머니가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지만 나를 영적으로 만져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심을 믿고 맡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루만짐을 다 하신 다음에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에도 어루만지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고 7절에도 똑같이 어루만지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먹어라 하시면서 거기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 물을 준비해 두시고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아무 준비가 없이 도망왔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도망치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마실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쫓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십니다.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되신 주님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친 몸을 추스리라고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먹고 뭐해라? 힘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허락하는 모든 떡과 모든 마실 것들은 우리를 곧 갈증나게 하고 곧 배고프게 하지만 우리 주께서 주시는 영생토록 하는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가 도망올 때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200km를 도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에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의 거리는 200마일입니다. 아까는 200km라 그랬죠. 도망올 때는 200km를 도망왔는데 지금 올라갈 때는 200마일을 도로 올라가는데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달려갈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200마일이면 얼마입니까? 1마일이 1.6km입니다.
도망올 때는 200km를 도망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떡과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은 321km를 달려가는데 전혀 지치지도 않고 전혀 낙심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몸과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먹고 힘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친 삶 속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쉴 곳이라고 찾았지만 머리 하나 겨우 쉴 만한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그늘 아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에서 아버지 육신이 쉬게 하시고 그 그늘에서 영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먹으라는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병 그 물과 구운 떡 한 덩이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 가운데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우리 주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버지 200km를 도망왔지만 주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 320km를 되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